그동안 저희들은 절기를 빼고는 로마서를 계속해서 한 절 한 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16장 21절로 27절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만 저는 이 두 부분을 함께 묶어서 이 마지막으로 로마서 강해의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4절은 말씀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없음으로 나와 있고, 그 앞부분은 이제 여전히 주의 종들에게 문안하라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고, 이제 후반부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의 계시를 나타내므로 이제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아멘 하는 것으로 이 로마서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아멘으로 끝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고, 아멘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또한 지극히 합당합니다.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로마서가 오직 믿음으로의 그 루터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담고 있는 것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로마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11장 36절에 모든 것이 그리 말미암고 그로 인하고 그에게 돌아가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12장 1절에 우리가 영적 산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물이 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하는,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이신칭의의 복음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면, 그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그리고 3장 24절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면, 칼빈은 로마서 11장 36절, 특별히 33절로부터 36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것으로 시작되는, 그리하여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하고 그에게 돌아간다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면, 이신칭의 복음으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면, 칼빈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 말씀에 그러한 결론을 지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 물론 디모데만 지칭해서 동역자다라고 했다고 우리가 1차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동역자라는 말은 모든 주의 일꾼에게 쓸 수 있는 말일 것입니다. 이 헬라어 언어로 보면 함께 일하는 사람, 순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뜻이고, 에르고스이라면 일하는 사람인데, 그대로 동역자란 말은 그 뜻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영어도 보면 이 심이나 이런 거 심퍼시라면 함께 고통을 나누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동정, 연민 이렇게 번역하지 않습니까? 이 헬라어도 이 순이라는 단어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 동역자. 참 동역자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도 요새 동역자가 참 귀하다는 거,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바라고 함께 협력하는 주의 일꾼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기 식탁을 마련하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마음을 주셨는데 저곳에 식탁을 놓는다. 이건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이었는데 다 저렇게 또 식탁을 놓으니까 마치 그냥 선을 긋고 식탁을 놨듯이 저렇게 식탁을 놓고, 또 우리 남 목사님과 함께 그 아크릴을 또 위에 이렇게 그 음식이 튄다고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같이 붙들어야지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 투명한 저 판넬 하나도 우리가 협력하지 않고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해줘야 주의 일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바로 동역자를 디모데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결코 한 사람에게 맡겨두지 않습니다. 함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함으로 부족함을 보게 하고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어느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동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방해하는 것이요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모자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잘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잘못하는 가운데 함께 모여서 일하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서 맡겨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부족한 대로 서로 채우고 그 가운데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를 소망하면서 그 하모니아, 그 조화 가운데, 그 하모니 가운데서 주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서로 동역자가 될 때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손과 발의 지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저 관념적으로만 우리가 손가락이요 발가락이요 손이요 발이요 그런 지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해보면 가만히 서 있는 수레는 그저 한 바퀴만 보이고 두 바퀴만 보이지만은 수레가 움직일 때 네 바퀴가 필요하고 또 수레가 움직일 때 앞에서 끄는 그런 핸들도 필요하고 그러한 우리의 동역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문안하고 서로 축복하고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만 자라면 기형입니다. 한쪽만 자라면 기형이에요. 함께 자라야 돼요. 양쪽이 함께 자라야 정형이고 그것이 진정하게 자라가는 것이지 한쪽만 자라고 한쪽은 자라지 못하면 그것은 기형이에요. 불균형이에요. 그것은 비정상입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야 됩니다. 우는 주의 성도가 있으면 위로해야지 나만 기쁘다고 할 때 그 교회는 기형적인 교회입니다. 말씀이 부족한 성도에게 권하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지 나만 성경 말씀을 잘한다고 할 때 그것은 기형입니다. 교회는 함께 자라가고 함께 나누고 함께 가르치고 듣기에 힘쓰고 그리고 전하기에 힘쓰는 그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크게 되기 전에 함께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이제 이렇게 주의 터를 마련했으니까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먼저 하나가 되어야 흩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가 될 때 흩어지게 하셔서 전도하게 하십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하나로 우리를 묶어주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아멘이 될 때 우리가 흩어져도 담대함을 가지고 한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교회는 한 하나님께 한 영광을 돌리는데 그것을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가 나오고 누군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문안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의 친척 가운데서도 많은 그러한 전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가족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음이 온전한지 우리 가족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친척도 문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를 대수해 주는 드디어도 주 안에서 문안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글을 쓰는 사람이 있고 이 당시에는 글을 쓴다는 게
아주 큰 일입니다. 요새야 뭐 빨리 타자를 치고 하지만은 이때는 하나하나 정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이 대서자가 뛰어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서를 하는 드디어도 문안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문안한다. 우리는 뭐 가이오가 장로 가이오 그렇게 이름도 나오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 이런 이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이러한 칭호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요새 교회의 일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일이 참 많다는 거예요. 휴지도 주어야 되고 어디에 붙었던 거 떼어내는데 그것도 끌고 내려고 그러면 1시간 2시간, 뭘 하나 붙였다 그거 끌고 내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온 교회를 돌보는 가이오, 이거는 참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교회의 어느 부분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그러한 분량도 있지만 가이오는 온 교회를 돌봤다. 물론 1차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이러한 재정적인 돌봄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돈이 아니라 금전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기도로 또 마음씀으로 그리고 열심으로 교회를 돌보는 가이오도 문안하고 그리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문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미 복음이 관리들에게도 재무관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 지역에 금융을 맡은 사람 공무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재무관이니까 높은 곳에서 그야말로 한 시의 금고를 맡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런 분들이 지금 초대 교회에 막 개종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친척들, 대서자들,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 재무관들 무슨 형태를 불문하고요. 정말 이번 주에 그런 대화를 하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황금어장이다. 황금어장이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다니고 또 길도 반듯하고 깨끗하고 어디 가나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나 귀합니다. 아마 우리가 열심히 있다면 생각나는 대로 십자가지기 교회에 모여서 또 아니면 혼자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앞에 우리소라는 그 옮겨갔지만은 거기 앞에 이렇게 보면 마당에다가 의자를 해놓고 음식을 팔고 했잖아요. 우리도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봄에 여기 앞에 마당에서 그저 그곳에서 음식도 나눌 수 있고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한쪽에 이렇게 지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로마서 16장이 바로 베베와 브리스길라로 시작했잖아요. 두 여자의 이름으로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남녀를 불문하고 신분을 불문하고 친척도 또 인종을 불문하고 그 모든 사람이 바로 문안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복음의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한꺼번에 전하는 것은 25절에 나의 복음이다. 같이 합시다. 나의 복음. 우리가 뭐 나의 복음이다 이러면 좀 교만하게 들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들의 말씀 아니죠. 그의 말씀 아니죠. 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렇게 제가 설교했잖아요. 바로 베델에서 엘리, 과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거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엘리, 바로 복음도 나의 복음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소망하는 나의 복음이다.
복음은 그들의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신학자의 복음, 어느 목사의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나의 복음이어야 돼요. 피의 복음이어야 돼요. 삶의 복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굳은 그 틀을 기경시키고 새싹이 나고, 이제 봄이 되면 곧 싹이 나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우리 아까 기도하셨듯이 칼과 같이, 침과 같이, 목과 같이 우리를 찌르고 폐부를 찔러서 우리를 다시금 기경시키지는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복음이 돼야 돼요. 각자가 내 복음이에요. 여러 군상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나의 복음이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래서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실 사도 바울은 복음 이것 하나로 살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 이방인의 사도요, 또는 이방인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내가 십자가만을 전한다, 모든 것을 분토로 여기고, 복음이야말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야말로 내 생명을 바쳐서 누군가에게 전하고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의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청준 소설가의 당신들의 천국 아닙니다. 우리의 천국, 나의 천국, 그들의 천국이 아니라 바로 나의 천국, 나의 복음,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나의 하나님 부르시면서 주님이 죄가 없는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애치신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버림당하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나의 하나님 부르시면서 버림받는 자리에 서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엘리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 세우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모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복음은 바로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그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나의 복음입니다.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 그건 아직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을 구렁텅이에서도 건져주시고 감옥에서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불에서도 건져주고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주었다는 거, 마치 동화 읽듯이 소설 읽듯이 끄떡이면서 재미있게 읽는 거, 그건 아직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단계일 뿐이에요. 믿음에는 주관적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사자의 입에서, 그 타는 불에서 둥둥 돌아가면서 예수님이 함께 세 제자와 그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둥둥 돌아가면서 그곳에서 함께 춤을 추시듯이 나에게도 어떤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이 사자의 입이라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불에서도 열기를 거두어 주셔서 그 안에서도 춤추게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바로 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사울의 하나님, 그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25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두렵다는 거, 첫 번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래도 드러내셔야 은혜라는 거.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 모습이 부끄럽고 1차적으로는 제가 연약하고 1차적으로는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여 나에게 나타나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드러내소서.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창세전부터 감추어지셨다가 이제 선지자들의 말로 증거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26절 마지막에 신비의 계시, 비밀의 계시. 신비라는 말은 비밀입니다. 미스테리. 헬라어로 무스테리온,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계시되는데 누구에게 계시되느냐? 나에게 계시됐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계시되었다. 이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계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는 영원하신, 자존하신,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조물주시오, 섭리주시오. 그는 처음과 끝이 되시오, 시작과 나중이 되시오, 알파 오메가가 되세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비밀이 나에게 계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계시에는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알게 하시고 아는 대로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좀 속된 세상 말을 써본다면 이런 말이 있는지 몰라도 따뜻한 지식이에요. 따뜻한 지식. 세상의 지식은 막 편을 가르고 막 혼을 내고 이게 맞아 이게 맞아 하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정확하게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지만은 항상 은혜가 넘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죠. 천지 만물의 창조의 비밀을 알고 싶죠. 욥이 그것을 알려고 그렇게 애썼죠.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그 비밀이 계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해요. 정말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미련하니까 알려주시고 연약하니까 알려주시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알려주시고 내 자신이 비밀의 통로요, 내 자신이 비밀을 드러내는 거울이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만유, 나는 nothing인데 everything이 되시는, 어린 어리 되시는, 만유의 만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내가 기쁜 일이 뭐가 있겠어. 우리가 세상의 수학 지식, 과학 지식, 무슨 철학 지식, 그것을 내가 담고 있으면 야, 저 사람 뭐 지식이 많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편지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 능력은 자질은 너희 이방인들에게 역사할지 몰라도 나에게는 십자가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약한 것을 들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것을 들어 지혜로운 것을 부끄럽게 하고, 없는 것을 들어 있는 것을 폐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래하여 사도 바울은 부득불 내가 자랑하노니 약한 것만을 자랑한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밀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건의 비밀. 경건의 비밀은 윤리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잘 지켜서 내 자질이 뛰어나서 뭔가를 얻어내는 그게 아닙니다. 경건의 비밀도 은혜입니다. 내가 조금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이 위로해 주시고,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 되심을 나에게 드러내시고, 그것이 바로 비밀을 맡은 자.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은 그리스도시니 그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데코 타일 저거 붙인 거 이야기했지만, 저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뭐 누가 어떻게 붙여봤다 이런 경험도 있지만, 홍수 가운데 노아의 방주를 붙여서 물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 가장 강력한 접착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면 어떤 홍수, 어떤 수압도 틈타지 못하는 방주의 역청으로 싹 바르면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는 그 접착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공기라도 주장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해와 달과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어요. 누가 네가 누구인데 물을 잠잠하게 하느냐, 우리 예수님께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신비의 계시, 비밀의 계시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먼 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보다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시대의 하나님. 그들에게 무슨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고 이제 우리는 그 시대는 지나갔고,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비밀의 계시, 신비의 계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날마다 일어납니다. 삶으로 비밀이 드러나고, 행실로 드러나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괜히 기쁘고 말이죠. 괜히 즐겁고 말이죠. 괜히 힘이 쏟고. 아닙니다. 주님 아니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아니면.
여러분 빨리 우리 교회의 기도처를 찾으세요. 빨리 기도처를 찾으세요. 나는 어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야지. 나는 어느 구석에 앉아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비밀의 계시를 우리에게 드러내심.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 저는 이 비밀이란 단어, 신비라는 단어, 이 신비의 계시, 오늘 26절에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일생을 걸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갈 때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갔지만은 우리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그보다 더 크게 사용된 사람이 없을 만큼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세상에서는 파울루스,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지만, 파울루스라와 작다는 뜻이군요. 라틴어로 작은 자가 되었지만, 작은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가장 큰 자로 사용하신, 그것은 바로 뭐예요? 그 자신이 복음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교회의 비밀, 구원의 비밀, 섭리의 비밀 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 안에 비밀이 역사합니다. 복음의 비밀이 역사합니다. 이 문병호 목사 앞에 복음의 비밀이 역사합니다. 저 먼 데서 찾지 않습니다. 산 너머에서 찾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찾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고 신명기 30장에 이야기했고 로마서 10장에 이야기했습니다. 먼 데서 찾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말씀이 내 심령에 있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은 세상의 기쁨이 비할 곳이 없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는 세상의 지혜가 비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그 비밀의 오묘함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 부요함, 11장 33절 로마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디다케, 바로 교훈. 그리고 교훈을 맡은 자는 바로 캐리그마. 오늘 25절에 보면 전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지난주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두 영역이 있다. 교훈과 전파. 디다케와 캐리그마. 오늘도 여기 보면 25절에 전파한다. 지난주에 우리가 17절에 보면 너희가 배운 교훈이 나왔잖아요. 교훈, 우리가 배운 거, 이 디다케라고 합니다. 이 교훈을 받으면 캐리그마, 전파한다, 선포한다. 이 교훈과 선포 가운데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계획을 가지십시오. 최고의 계획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최고의 계획입니다. 같이 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바로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 되지만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선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지혜롭게 하십니다. 그것이 택함받은 백성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저는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설교도 그거였습니다. 잘
잘 누리면 필히 열매를 맺는다. 가장 양분과 수분을 제대로 누린 나무가 가을에 가장 맛있는 열매를 맺는다. 우리 성도의 삶은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십시오. 다 저 밑에 그냥 하부적인 거, 예? 어떻게 보면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눕는 것 다 하부적이에요. 우리 성경에 상부적인 거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신령한 꼴을 먹는 것,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제로 쫓아 가시를 맺는 것.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은 저 밑에 있는 거,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러면 더불어 다 돼요. 다. 더불어 다 됩니다. 영적인 말씀, 그 비밀의 계시, 내 안에서 비밀이 역사해요. 그들에게는 이성이 역사한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역사한다. 그들에게는 판단이 역사한다면 우리에게는 긍휼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긍휼의 그릇이다. 접붙임을 받은 우리, 능히 접붙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로마서를 마치면서 오늘 2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저는 꼭 글을 쓰거나 할 때 뭐 아무리 작은 글을 써도 끝에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인 아에테르눔, 라틴어로 오직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렇게 꼭 씁니다. 그래서 그냥 그게 있으면 문병호 목사 글인 줄 압니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썼고, 이것을 제 영국에서 지도 교수님이 그렇게 쓰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인 아에테르눔, 영원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립니다. 그렇게 씁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전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처소를 주시고 예배의 처소를 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마음껏 모이고 기도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크게 보시면 얼마나 큰 복을 내려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으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의 진리라고, 이제 제가 이 로마서를 마치면 기독교의 진리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강의 설교를 하면 장점도 있지만 조금 약점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우리가 보완돼야 될 것이 신약에만 너무 치우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로마서 하다. 물론 로마서 안에 구약도 다 저는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마치면서 다음은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 이런 부분들을 나누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무조건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우리가 8장 39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한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38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을 자 없습니다. 로마서에는 7장 24절에 공고함도 있지만 8장 39절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7장 24절에 공고함도 있어요. 육신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아직 공고함이 있어요. 지난주도 공고함이 있어요. 어젯밤에도 공고함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공고함이 있어요. 말씀대로 다 따라 살지 못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리요. 그러나 로마서에는 공고함이 있는 것과 함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공고함이 있더라도 담대함으로 넘어서기 바랍니다. 공고함이 담대함을 지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그래야 돼요. 그 공고함이 넘어서서 담대함이 되는, 그게 나 자신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직장이 돼야 돼요. 공고함이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그래도 믿는 자들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간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정사나 권세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공고함이 있더라도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서 그 비밀의 계시, 그 신비의 계시가 내가 하나님의 비밀 덩어리라는 걸 아시고 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 권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아시고 그 믿음 가운데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희락과 화평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마지막에 영광을 세세토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아멘 하는 이 믿음 저희들 갖게 하시옵소서. 먹고 자고 눕고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것이요 주께 영광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시고, 시시각각 공고함이 엄습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공고함이 있지만 그 공고함을 내가 스스로 이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으리요. 그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소망의 역사, 신비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바로잡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